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5월 22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찬송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 지체들,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찬송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하시고 또 성도된 입장에서 가장 많이 불러야 되는 찬송은 뭐니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높여드리는 찬송이에요. 찬송이란 말 자체가 높이고 받들어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어떤 설명도 어떤 배경 스토리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전능하신 왕 대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합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 대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의 왕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또 어쩌면 이 분을 믿는다는 게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다 인정하고 믿고 받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돌려 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모두 인정하고 받드는 것입니다.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감사드리고 찬양드려야 할 것은 물론 가장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천지 만물들, 이 자연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 정말 인간이 살게 하기 위해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큼이나 우리가 기뻐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할 때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정말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정말 이 자연과 모든 환경과 이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이지만 이상과 현실에는 괴리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나 혹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그런 것들 속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세상 살면서 마냥 좋은 일, 기쁜 일만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슬픈 마음과 아픈 마음이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또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구주요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가 저는 아직 애가 없어봐서 모르겠는데 물론 결혼도 안 했지만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좀 흔히 좀 잘 쓰시는 말씀이 자식들은 아기 때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 정말 아기 때 정말 물론 키우느라 힘들긴 하지만 정말 아기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방실방실 웃으면서 막 엄마 아빠 하면서 배밀이 하고 걷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쁜 짓 할 때 그 모습이 정말 부모님들한테는 이래서 내가 아이를 갖는구나, 아이를 낳는구나. 그래서 엄마라서 기쁘고 아빠라서 기쁜 그런 기쁨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은 자식들은 아기 때 평생 할 효도를 다 미리 다 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적당한 비율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십자가로서 우리를 향한 평생의 사랑을 다 표현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냐 안 믿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것뿐이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 평생의 모든 사랑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주님께로 갈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고 묵다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분주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상의 모든 피로와 고단함이 아버지 은혜 안에서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보다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난 알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32번 시편 71편입니다. 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라 선한 것 하나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구원을 받은 저희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나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게 하옵시며 어찌할 바 몰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지라도 저희 삶의 궤적을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저희 힘과 능으로 성화될 수 없사오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로 더욱 채워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사온데 아버지 자녀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생업과 일상과 가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28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8장.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42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 좀 짧아요, 말씀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말씀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가증한 기도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앙 행위는 아마도 기도가 아닐까 해요.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행위입니다. 언필칭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증표, 구원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왜? 불신자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귀를 내어 쫓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시면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어떤 사본에는 이제 기도와 금식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어쨌든 기도는 꼭 들어갑니다. 또한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창구예요. 성도는 자신이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간구하기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가장 큰 요소가 기도 응답일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신앙인에게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당연한 말이지만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법은 없어요. 흔히 일이 성사되려면 천시와 인시, 하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하듯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되고 공의에 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기나긴 기도 시간을 자랑하듯 얘기하시고 기도 시간이 길수록 더 영성이 깊고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하기 일쑤인데 기도 응답은요, 이게 마일리지 쌓는 것도 아니고 인디언들 기우제 지내듯이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 이런 개념도 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접수되려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도 충분합니다. 길게 주저주저 해봤자 좋은 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길고 오래 부르짖는다고 더 잘 들으시거나 더 빨리 접수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이 올바른 믿음과 신앙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백날 천날 울고 짜고 부르짖어도 무의미합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에 미혹된 자들의 기도는 아무리 그가 간절하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주야 주여 해도 하나님께서는 쳐다도 안 보십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낸들 너를 알겠느냐 이러시지. 이처럼 기도도 기도 나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는데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멀쩡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들 중에 어쩌면 가장 교만하고 가장 가증하고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위한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죠. 이게 뭐 율법주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진짜 가증한 거라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이런 기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김정은을 위한 기도가 있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 김정은이 구원을 받았으면 한다. 뭐 그런 기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니 김정은도 사랑하십니다.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악인을 위해 기도해야 하니 김정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쓸데기 없는 명분과 이유를 대고 있는데 참으로 진실로 안 하느니만 못한 기도의 원형이 바로 이런 겁니다. 뭐 김정은을 위한 기도라는 이거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고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해야 정확할 겁니다. 우리가 언필칭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만큼이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택하셔서 구원하신 자녀들에게는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시지만 그 나머지 떨거지들한테는 항상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명백히 구원은
택하신 자들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그 택하심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이 택함받은 자라는 게 입증되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 영접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죄인임을 시인하지도 않는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책임지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독촉하는 것도 어쩌면 선을 넘은 자만이고 오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왜 저 사람들 사랑 안 해주세요? 주님답지 않게 왜 이러세요? 이런 거라고.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나다운 게 뭔데 이 자식아? 그러지 않겠어요? 응?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좋은 군사가 뭡니까? 군기가 바짝 서 있고 적을 경계하는 마음, 즉 대적관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자들에 대해 우리도 함께 날이 선 검처럼 대적하는 게 마땅한 도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군사이기에 군사로서의 마인드가 필요해요. 하나님보다 선하고 싶어서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군대에 그런 잡졸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아니, 그런 놈 불안해가지고 밤에 불침번이라도 세우겠어? 적군 쳐들어오면 문 다 열어주겠는데? 아니, 뒤숭숭해서 보초도 못 쓸 것 같아요. 그런 병사는 진짜. 요나 선지자는요, 악한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데도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뭐 결국 그러다가 자기가 선포한 걸로 인해 니느웨가 회개하고 멸망을 피하자 굉장히 언짢아하면서 하나님께 투덜거렸죠. 하나님께 매우 무례한 태도이기도 했는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이게 까람을 깔 것이지 어디 투덜거려하고 꾸짖으셨나요? 아니잖아. 그냥 살살, 요나야, 너는 막 박너쿨 하나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는데 저 니느웨 성에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아끼겠냐 이러면서 되게 살살 달래시잖아요. 요나의 그런 틱틱거리는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을 함께 대적하는 그 중심에서 나온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거랑은 별개로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한테 이를 빡빡 갈고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도 사랑하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은근히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예화로 자주 드는 예시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유다 왕 므낫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요나 때의 니느웨 왕이죠. 다들 전적이 화려한 패역자들입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에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어쩌면 이런 예화들 때문에라도 더더욱 나름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건지도 몰라요. 자기 딴에는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근데 이거 판례를 잘 읽어보셔야 돼. 그게 김정은에게 해당하는 예가 아니라니까요. 김정은에게 해당하는 예는 바로 이 자들일 겁니다. 출애굽 때의 바로 왕, 여호수아를 막아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 나훔 때의 아수르 왕이 더 정확한 예시입니다. 이 자들은 용서받지 못했어요. 은혜를 입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자비와 기회도 안 주셔서 바로 그냥 쓱싹 천벌을 내리셨습니다. 아합, 르호보암, 므낫세, 느부갓네살 니느웨 왕이 바로 왕, 아도니세덱, 벨사살, 아수르 왕보다 더 선하고 바르고 착했냐? 아니요. 저지른 짓이나 행실을 보면 그서 거기라고. 근데 왜 앞에 놈들은 은혜를 입고 뒤에 놈들은 기회도조차 주어지지 않고 심판을 받았냐? 잘 보시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잘 보시면은 좀 다른 게 있어. 딱 한 끝발 차이입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죄인임을 시인하지도 않는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책임지셔야 될 이유가 없다 그겁니다.
회개와 뉘우침, 엎드림이 없는 자에게는 베풀어질 자비도 없고, 그런 자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불법이죠.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가 봐봐요. 성경 전체를 초감해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위해 기도한 예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은 자들은 원래 믿는 자였는데 타락했다가 벌을 받고 정신을 차려 엎드린 자이거나, 르호보암, 혹독한 심판과 천벌을 받으리라는 선포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엎드린 자이거나, 아합, 니느웨 왕. 선포만이 아니라 실제로 매운맛을 보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엎드린 자이거나, 므낫세와 느부갓네살, 그런 자들입니다. 악한 자를 구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한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 용서받은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입니다. 엎드린 자들. 악한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천벌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는 종을 일컬어 선지자라고 안 하던가요? 굳이 예를 꼽아보면 누가 있냐? 버림받은 사울을 위해 슬퍼하던 사무엘을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얄짤없이 사무엘을 질책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도 명색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사요 대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향해서, 사울을 위해 기도하는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그 입 닥치라고 샤우팅을 날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는 이처럼 엄정한 겁니다. 용서는 회개가 있어야 성립해요. 저쪽에 회개하지도 엎드리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용서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일방적으로 용서해버리는 것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 4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통상 앞에 부분은 잘 기억 못하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뒤에 말만 기억하죠. 우리끼리 서로 용서하는 것도 회개와 뉘우침이 전제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겠습니까? 정말로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가 뉘우치고 엎드리도록 무슨 실무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런 것도 없이 그쪽은 전에나 지금이나 꺼리낌없이 폐악질 하는데도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를 포기한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우리 대장 되시고 상관 되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공감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넌 대체 누구의 부하냐고 물으시면 뭐라 대답하실 건데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함이 마땅하듯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우리도 대적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자는 자들, 넓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자는 자들은 그런 마인드와 행동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하실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군사라면 김정은을 위해 할 수 있는 기도는 살아생전에 그가 심판을 받고 그의 정권이 무너지고 가장 혹독한 천벌로 죗값을 치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의 군사라고 말로만 글로만 고백하지 말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공의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전심으로 합력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을 원하고 구하든 그 모든 것이 아버지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말로만 아버지를 믿는다 하고 말씀을 그저 책 읽듯이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삶과 일상 속에서 진실로 저희 마음과 행실과 선택을 아버지 뜻과 공의에 합당한 실천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짜 벌써 5월 다음 주가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가? 벌써 5월도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2022년도 벌써 거의 절반이 다 돼가는 거. 참 시간 빠르다, 그죠? 이러다 금방 환갑되겠어요. 정말 뭐랄까, 어째 보면 한 5, 6년 전부터 정말 우리가 평강할 나날이 없이 지내온 것 같아요. 특히 요 근래 한 2, 3년 동안은 제일 정말 마음이 든 일상이 든 빡셌던 것 같고, 또 이제 올해에 들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 주사파 저건 꼴 안 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다 하실 수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또 뭐 코로나도 끝나고 밖에서는 마스크도 안 쓰니까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건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 거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주님이 곧 오시려나? 특히 이 전국 노래자랑 송혜 영감님이 근래에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들으면 더더욱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나 싶은 것도 좀 사실이긴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로 우리가 각 잡고 순교할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박해 시대가 아니라 평안하고 안전할 때입니다. 평온하고 안전하고 언뜻 보기에 자유가 넘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 오히려 신앙들이 흐트러지고 깽판들 치더라고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여러분들 이 긴장감 놓지 마시고 이 시대의 징조를 면밀하게 분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간들 동안 가족들, 친구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뭐 각자 사업이든 직장이든 맡을 일이 있으실 텐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쪼 안 팔리게 그렇게 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 됐으면 합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날선 검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